예,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이제 12장의 결론, 아니죠? 마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결론을 짓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계속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들을 낳고 그래서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가 태어나므로 어떻게 이제 부모 공경이 되는지, 그래서 아부에게 어떻게 아들 벤이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지를 가리켰어요. 근데 마태복음 저자는 이미 그걸 다 설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어머니와 동생들 이 밖에 있다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걸 좀 구분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안에 있죠, 그죠? 근데 어머니와 동생은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엔 그리스도, 헬라어에서 말하는 그 엔이라는 단어가 성경 읽기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안에 있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아셔야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라는 그 개념이 이해가 되고, 그게 이해가 되면은 오늘 본문이 깨달아지는 거죠. 결국은 어머니와 동생은 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성경 읽기가 표준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지금 기록된 모든 성경의 내용은 결국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50절에 결론이 나왔죠. 누구든지 한 데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흔적은 전부 무슨 이야기에 그러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죠. 부모 공경.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양쪽에 있는 계명들, 1계명에서 4계명,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을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어디로 와야 돼? 10계명 이야기는 부모 공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마태복음도 12장의 결론을 내리면서 바로 앞의 상황들, 7 귀신이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표적을 구할 때에 요나의 표적과 남방 여왕,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바로 이보다 큰 이가 누구냐고 했을 때에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이보다 더 큰 이라, 그렇게 성경이 밝혀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장과 12장을 이제 좀 이해가 돼야 돼요. 8장하고 9장하고 좀 다르게 기록됐죠. 지금 와서 보니까 8장과 9장에서는 거의 병 고치고 치료해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11장과 12장은 그렇지 않아요. 병을 왜 고쳐주고 병을 고치는 이유를 설명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나씩 넘겨주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장, 9장과 11장과 12장을 좀 대조해 보세요. 읽기를 하시면서 성경을 2개를 펴놓고 여러분이 대조를 해보시면서 기록 스타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이 지금 이 제자도를 가운데 놓고 10장을 가운데 놓고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아시게 돼요. 이렇게 자꾸 성경을 보는 훈련을 본인들이 하시게 되면은 실력이 생겨요. 실력. 저도 보지 못한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제가 던지는 어떤 힌트를 주면은 좀 그걸 가지고 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되면 좋겠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오늘 그 46절에 나오는 그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 있는 거하고 안에 있는 거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그러면은 11장과 12장에서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밖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게 율법의 역할이죠. 그게 몽학 선생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캐치하시면서 읽게 되면은 11장과 12장을 아주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8장과 9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었죠. 그래서 군대 귀신이고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그것이 11장과 12장으로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안식이 뭔지가 표현이 됐고 금식이 뭔지 정확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8장과 9장과 11장과 12장의 차이점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차이점이 마태가 차서를 지금 이런 방법으로 큰 그림 쓰고서 옮겨주고 있구나. 그럼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 어떻게 7장, 8장과 9장에서 재현되었고 다시 산상수훈이 어디로 들어와요? 제자도로 들어오죠. 10장에서. 그리고 이 10장의 내용을 가지고 11장과 12장이 여러 가지 내용을 하나의 내용으로 가져왔어요. 결국은 오늘 결론의 이야기. 부모 공경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식하는 자, 옛것을 금식하는 거. 새 것을 먹는 사람이 부모 공경을 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죠. 또 요나보다 솔로몬 남방 여인보다 큰 자, 솔로몬보다 큰 자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에 있는 사람이죠. 안에 있는 사람. 제자 교육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제자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 교육이. 제자 교육을 받으면은 예수와 함께 한 형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하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너가 땅에서 잘 되고 또 뭐죠? 2절에 그리고 제일 큰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게 5번째 계명이 십계명에서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 부모를 언급하면서 예수가 이 대답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여기서 밖에서라는 단어가 2번 언급되고 있죠. 46절과 47절에 보면은 47절에서 당신께 말하고 밖에 있나이다.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있대요. 어머니와 동생이. 그럼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어머니와 동생이? 너 바알세불에 걸렸다면서? 너 귀신 들렸어? 분명히 그런 말 하러 왔겠죠. 밖에 있으니까. 안에 있으면 그 말을 안 하는데 밖에 있으면 그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독자로서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를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자신이 밖에 있을 때와 안에 있을 때를 이미 위에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쉴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들어가는 이야기, 동료를 데리고.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요.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는 자신의 사역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고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예고 속에 하나의 쉼표를 찍고 있어요. 왜요?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떻게 부모 공경이 되는지, 그리고 12의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와 한 형제가 되는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독자들에게 성경 읽기를 격려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나의 동생이라 그렇게 언급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이 사용하는 형제 또는 성도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거는 요한복음 17장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본문이 요 구절이 50절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야만 맞아요. 그래야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은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 있는 것. 그 하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의 모습이. 그 21장에 펼쳐지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 설명되고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그게 어머니와 형 동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그리고 완료된 모습이죠, 그게. 그러니까 아부라고 하는 그 아부가 이제 완성이 되니까 아버지가 완성이 된다니까요. 그 열국의 아비가 왜 예수의 족보에 1장 1절에 들어왔는지 좀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잖아요. 진짜 열국의 아비를 소개한 거죠. 그래서 예수는 밖에 있는 거와 안에 있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내 형제 자매가 아니야. 혈육 가지고 안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있다고 이게 됩니까? 생각해 봐야죠. 뭐 천주교든 어디든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46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이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을 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비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설교죠. 마태복음의 세 번째 설교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43절과 45절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4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과 결부가 될 수 있을까?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각자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지? 그러면 아직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43절과 45절의 내용이 46절과 50절과의 관계성에서 이게 어떻게 하나의 내용이 되지? 그러니까 교회들이 가르쳐온 방식이나 그런 방법으로는 이 본문이 연결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끊어져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연결을 돼야 되고 연결되면서 더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들어가는 이야기. 여러분, 앞으로 나올 본문들이 비유로 시작되는 본문들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비유는 천국을 가르쳐 주는데 그 천국의 내용은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8개의 비유가 7 귀신의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사자인 그러니까 7명을 데리고 있다가잖아요. 7 귀신을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서 8개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8이라는 숫자가. 근데 7개하고 8번째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7이냐 8이냐 싸우고 있어요. 뭐 그렇게 싸우라 그래. 우리는 8이든 7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 7에서 분명히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에 오른지 8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 원칙은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7개의 비유, 8번째의 그 결론. 그래서 8개의 비유라고도 하고 7개의 비유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45절에부터 43절부터 시작된 그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건지가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러운 귀신의 이야기는 계시가 들어오면서 시작된 이야기고, 그 듣지 못하고 귀 먹고 눈 멀고 한 그 사람들의 이사야의 저주가 시작된, 비유로 시작된 창세기의 기록들, 그리고 문자로 기록된 걸 다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근데 그게 나가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13장의 비유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연결이 되면은 부모 공경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비유가 해석이 되면은 그걸 부모 공경 그러거든요. 그래서 8개의 설교 중에 비유 중에서 2개가 해석이 돼요. 맞죠? 제 기억이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와 2번째 비유, 가라지, 좋은 씨와 가라지가 설명이 되죠. 그죠? 해석을 해주잖아요. 해석을 해주는 경우는 요한복음과 같은 성격이죠. 표적이 일어나면은 진실로로 설명했듯이, 해석을 해줬듯이, 마태복음도 특별하게 비유를 말하고, 비유를 말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것이 해석되는 게 왜 복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구약에서는 와우를 통해서 연결문을 만들었듯이 신약은 와우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혹시 아세요? 여러 개가 있겠죠, 그죠? 신약에서는 와우 역할을 하는 게 바보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꽤 있겠죠, 그죠?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와 다시 들어가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이야기가 비유로 이야기해주고 풀어주는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알아듣게 되면은 부모 공경이 된다. 한 형제가 된다. 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는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이 1장부터 12장까지 성경을 읽었으면은 좀 이제 하나가 된 걸 깨달으라는 거죠. 제자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제자는 곧 뭐다? 예수와 한 가족이다. 한 피부치가 됐다. 그래서 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혈과 육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헌혈받았다고.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 표현이 나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지나친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적한 그 무리, 그 밖에 있는 거와 안에 있는 거의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갔다가 들어온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죄가 전가되는 게 어떤 거고, 나갔을 때, 또 들어왔을 때에. 그 앞으로의 마태복음의 내용이 들어온 거죠. 일곱을 가지고.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신다면은 13장이 아주 재밌어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46절로 50절의 이야기는 간단한 내용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그럼 이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 무리라는 단어는 그냥 대중적인 설교거든요. 제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한 곳에서 나와가지고 물 위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7 귀신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동생들도, 어머니도. 근데 못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안에.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바로 그 7 귀신 안에 예수와 함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가 해석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귀가 열리고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이야기잖아요. 하기스 프리마가 들어오면은 그냥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내 형제요, 어머니고 동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러면 이게 누굽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성경에 예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건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참여자예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생한다 그러죠. 재생했다. 누구를?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를 우리가 재생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는 예수를 재현하는 거예요. 재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치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그러면은 11장에서 12장에 온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11장의 내용은 회개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12장에서 안식으로 시작이 돼서 먹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게 어떤 건지, 본인이 안식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지금 기억이 되면서 이 본문에 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요나의 표적을 요구하니까 요나의 표적을 이렇게 내놓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남방의 여왕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여기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귀신의 이야기 속에 나간 귀신과 싣고서 얻지 못하고 다시 들어올 때에 혼자 들어오지 않고 제자들을 함께 참여시키고 있는 모습, 이걸 형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전이 좀 달리 번역되면은 제가 이야기한 버전이 참 재밌게 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새로운 버전으로. 쉬었다가 13장으로 넘어가죠.